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죠. 인생의 밤이 왔습니다. 너무도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두려울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깊은 밤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깊은 암흑을 지나게 되면 그때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련과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어른은 밤이 무섭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지만은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있는 것은 무척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밤이 무섭지 않듯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영적 어둠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인생길을 걷다 어둠이 닥치게 되면 무서워 떨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온다고 하면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혹 지금 그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죠. 인생의 밤이 왔습니다. 너무도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두려울 것입니다. 시편 79편에서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핍박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시편 79편 10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 사람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방을 하는데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결국에 응답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훗날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를 비방했던 이방 나라들인 바벨론, 아수르나 암몬, 모압 등은 오늘날 자취도 없이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재앙 중에도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회복시키셔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산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죽은 시체로 가득하고 피가 넘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79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이웃나라를 동원해서 벌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자신들은 억울하고 자기 나라를 침략한 이웃나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웃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시편 79편 12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아직도 이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웃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사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지 속히 저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뭘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해도 너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훈계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혹 이런 말 하나님께 해보지 않았는지요? 인생의 밤을 지나온 분들은 아마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 수망 다 끊어지고 너무도 힘들어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고 끔찍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게 되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깊은 어둠이 둘러쌀 때 하나님께 감사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살아가며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혜택을 원하고 구합니까?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샤머니즘적인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나타나 주신다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시면 그때는 정말이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죠. 주 예수님을 보았다든가 하늘나라를 가보았다는, 천사를 보았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이지 그들처럼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며칠 만에 물이 없어 목마르자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든가 기적을 일으키시면 평생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적을 보면 그때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은 며칠만 지나 환란이 닥치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나 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요, 믿음이 장성한 어른의 믿음은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크신 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정반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을 얻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더 작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더 적은 분으로 변해갑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습니다. 교리로만 예수를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은 높아졌으나 믿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환란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징계가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현실이 될 때 그의 하나님은 너무도 적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잘 안 믿어도 인생의 깊은 밤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여기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캄캄한 인생의 밤을 거닐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100%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4장 12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의 삶에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고파도 좋습니다. 궁핍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이것이 바로 어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일 배가 고파도 궁핍해도 좋다고 자신한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매일의 삶은 그분의 말씀이 바울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배가 고파도 궁핍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가 아니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의 환경은 어렵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환경으로 인해서 웃고 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기쁜 밤을 지날 때에도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도 바울과 같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 환경이 배부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굶주릴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깨닫고 적응하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며 자신이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